오늘은 성령 받기를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하고 불어주셔서 그 성령이 영으로 오셔서 나의 영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다른 모든 그러한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그 성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외의 모든 기도는 사실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역사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전파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방의 교회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과 같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에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렸겠지요. 헌금도 했겠지요. 봉사도 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교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교회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사마리아 교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저 그대로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기적을 막 따라다니면서 그를 대단하다, 와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착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교회의 능력은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고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행했던 그 마술적인 그러한 능력과 그런 기적보다 빌립 집사가 평신도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보고서 와, 이거는 이 마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점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신앙을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 점검을 해본 그 결과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 안 될까요? 왜 사업이 지지부진할까요? 왜 믿음의 역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기쁨이 없을까요? 그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점검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청년 때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말이죠, 그 술, 담배를 끊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친구들이 와서 말이죠, 한 대 피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죠, 나도.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면 손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담배가 피고 싶지가 않아.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질병이 낫기 위해서, 사업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또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만져주실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가서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 비참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왕같은 제사장, 그런 사람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도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첫 교회를 출발로 해서 이 기독교가 말이죠, 지금 한 35억 명 정도 돼요. 천주교까지 하면 지구촌의 절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것을 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예언을 합니다. 미래를 막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능력만 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고 무슨 대단한 거를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능력을 받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그 권능을 주세요. 나도 그 능력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없이 그런 것만 구했을 때에 이 시몬이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너는 그 일로 인해서 망할지어다.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관계된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된 거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고 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말이죠. 성령 없이 그 돈 추구하면 말이죠.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고 말이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사건 일부러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 안 받고 말이죠. 내가 멋대로 하다 보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만이 알 수 있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다행히도 교회는 그런 돈 같은 거 가지고 돈 자랑하고 그러는 내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가 다시금 이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말이죠. 성령 받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고 마음에 열정도 생기게 하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말이죠. 무당도 영 받아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자기는 한심스럽더래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이지 힘드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무당한테 갔대요. 무당한테 갔더니만 무당이 그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으악 하면서 뒤로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안에 성령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그가 새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당도 굴복시키고 마술사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고민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성령 없이 오랫동안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성령 있고 단 한 번에 깨닫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사명도 말이죠, 성령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저런 오지에 가서 말이죠, 이 나라에 편히 살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 가서 말이죠 선교를 하겠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강력하게 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줄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했을 때에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여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행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봉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 들었다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그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사모하듯이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행위가 부족해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봉사 못해도, 내가 헌금 많이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는데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말이죠, 성령을 안 받으면 아무리 믿어도, 예수 믿어도 말이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청소년 때 되니까 교회가 한번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세상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한 20몇 살까지 그냥 방황하고, 그러다가 다시 청년 때 교회 와서 이제 있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답답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말이죠, 나름대로 막 열심히 믿어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은 맨날 내가 무슨 대단한, 저도 말이죠 조금 착하다고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말이죠, 회개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이죠, 막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뭐 나보고 막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이 맞겠지. 그러고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그런데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 살았어도 교회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약해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풀리는 거예요. 술,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도 안 돼요. 인간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체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인간도 자기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그런 거 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제일 좋은 거 주고 싶단 말이죠. 제일 귀한 거 주고 싶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거, 그게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뭘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민수기 2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호와를 보고 그것을 선히 여김을 보고 점치는 것을 중단하고 얼굴을 광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발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사기치는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구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기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발목과 팔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말이죠, 고구마가 주렁주렁 따라오잖아요. 성령님을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고구마 캐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성령 받으면 또 교회에 미쳐서 살아가야 되는데, 미친 사람들 많던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미치면 하나님이 그 미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와 같이 성령 받기를 간구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 하나